찬양을 한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큐티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에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윗 왕 이래 이제 왕국이 분열되면서 남유다 왕국의 선왕이 몇 명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3대 선왕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 첫 번째 왕은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16대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시야 왕에 관련되어진 본문이 역대하 34장, 3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남유다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된 사람이 요아스 제8대 왕 7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의 나이 20살 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어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때로부터 해서 약 6년 또는 7년 정도 이렇게 그가 왕으로 등극한 지 18년이 되는 때까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미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등극한 지 18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성전 중수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동안에 성전을 잘 돌보지 못한 까닭에 낙후되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어지거나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 이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제15대 왕이죠. 불과 2년밖에 통치 안 했습니다만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으로 하면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면서 남유다에서 최고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대략 60여 년 동안 성전이 보호받지 못하였죠. 그 안에서 온갖 우상들이 함께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60여 년을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낙후가 되어졌을 것이고 돌보지 않은 까닭에 훼손이 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원래는 성전 수리하는 이러한 그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하지 아니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느냐? 그것은 60여 년 동안의 우상 숭배로 성전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실제 왕권을 쥐고 있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서 이것은 나라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데에 돈을 바치는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근처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책이 원래 있었는데 분실되었다는 말이겠죠.
분실된 그 율법책을 헌금함 옆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각종 율법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언약궤, 증거궤 옆에 두었어요.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6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해서 언약궤, 그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써있는 두 돌판이 있고요. 언약궤 옆에다가 이 율법책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비치용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늘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왜 없어졌는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60여 년 동안에 온갖 우상들이 성전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로운 누군가가, 아마도 제사장이겠죠, 이와 같은 때에는 이 율법책마저 유실되거나 또는 훼손이 될 수 있겠다 염려하여서 숨겨둔 거예요. 숨긴 곳이 그 헌금함 주변이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그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왕에게 갖다 주시오 해서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들고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율법책 가운데 일부를 들추어서 왕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 서게 되어진 요시야가 반응을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반응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시야가 내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자기의 옷을 찢는 반응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 또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 또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 이런 것은 전부 회개할 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하였다 하는 뜻인데요,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옷을 찢는 회개가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율법이니까 율법책이 그 가운데에서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28장,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긴 장인데 그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15절부터 길게 68절까지는 너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길게 써놓았어요. 아마도 요시야가 들었던 말씀은 이 신명기 28장 그 가운데서 15절 이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임하게 되어질 재앙, 저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시야는 이미 자기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통치 기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선조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면 적어도 역사 사료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역사 사료들을 통하여서 선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거사를 생각해 볼 때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은 딱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게 생겼다 하는 인식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네. 여기 선하다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죄되게,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처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대비되어져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먼저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은 같았으나 반응이 달라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한편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한편 사람들은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다 하여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시야의 아들 16대 왕이었으니까 17, 18, 19, 20대 네 왕 이렇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요. 17대 왕, 18대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20대 왕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19대 왕만 요시야의 아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뒤로는 네 왕 중에 세 왕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두 번째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적어놓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읽게 합니다. 그리고는 보여주는 반응이 이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기 왕이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는데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내고 화롯불에 던져서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옷을 찢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선 자가 어떻게 하여야 회개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든 치료하든 할 수 있도록 맡기는 자, 이러한 자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34장.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것이 요시야가 보여준 행동을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낼 때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처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회개하는 것, 겸손한 자에게만이 회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혀 희귀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되어진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약간의 돈만 주면 어디서든 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TV를 켜기만 하면,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기독교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이 홍수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상한 것은 그 말씀만큼이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 성도들이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할까?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와 같은 목사, 설교자들이 말씀의 편향적 전달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향적 전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 듣기 좋아하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편향된 전달을 하게 되면서 말씀은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선택적 청취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청취.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담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서 불편하고 내가 들어서 거북스럽고 내가 들어서 부담스러운 말들은 배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편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들어올 때만 아멘 아멘하고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택적인 청취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사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달하며 그 전달되어진 말씀을 내가 필터에 걸러서 따로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박하게 반응을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와 합하여서 점점 깊이 들어가 연합하면서 그 죄에 절어 있으면 아무리 회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잠언 기자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대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35절인데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술에 취하게 되면 누가 와서 때려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못해서 생생하게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생생한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술을 마시면요 안 아프대요. 어디 이렇게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답니다. 통증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사람들이 주로 용감해져요. 싸우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맞아도 안 아프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에 취해 있으면, 죄에 절어 있으면 회개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시켰을 때 그 앞에 나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때로는 각종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죄들을 인정하고 토로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요시아가 자기의 죄도 아닌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옷을 찢고 회개할 때에 유다 민족에 그나마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나라적인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리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인도하심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것 생각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다스려질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여전히 세워진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나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품고 있는 죄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나 이 나라의 죄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한 것은 이렇게 내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외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율법책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여호와께 물어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는 말은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옷을 찢긴 찢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 유다의 운명이 어떠하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알고 싶다.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훌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남유다의 운명은 재앙이요 멸망이요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우상 숭배를 한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선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리실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눕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는요, 그가 눈뜬 상태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뜬 상태로 자기 아들들이 잡혀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자기의 눈이 빠지고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는 것,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회개를 한 그 까닭에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는 그래도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 것까지는 보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내 대회까지는 그래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요시야는 왕이에요. 온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자기 민족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상시국이 열린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는 소집령을 내리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뿐만 아니라 3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남녀노소, 종교 지도자,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비상시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사 하고 매달려야 되니까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1절 보세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기 자기 처소라고 하는 것은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왕이 머물 수 있는 지정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 지정석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세우는데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주어져 있는 언약에 추가하거나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율법책,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잊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자, 이 언약대로 살자, 이행을 결심하도록 촉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33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가증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워하시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형상들, 우상에게 절하기 위하여 만든 제단들, 그것들을 모셔놓기 위하여 만든
산당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35장이 그 유월절 지키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35장 18절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지 않으면 민족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리는 게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위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되어진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까지가 참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런 죄들을 드러낼 때 숨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그 모든 죄들을 끊어낼 만큼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실천의 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 온전하면서도 단호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여기는 좀 이따가 할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